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즉 그 사이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 주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자, 그냥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면 아모리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헷 족속, 기드가스 족속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만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생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자,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났던 곳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성에서 보면 이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성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한
100명 정도 된다면 그냥 은밀하게 조용하게 건너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데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이게 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없고,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겠죠. 그러면 능력 중에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한번 행사해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요나가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나가 마치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기적은 뭐냐면,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까닭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이사와 표적이 내려질 것만, 그것만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다. 어떻게 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좋은 일을 경험하고 그 입술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가장 큰 증거다. 우리가 바로 이 증거의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할례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뜬금없습니다. 아니, 매우 뜬금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
그러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막 두려워서 간담이 높고 기절할 정도로 막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이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았으니까, 듣고 보았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명령하시고 유월절을 지킬 걸 명령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죠. 왜?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의 그 포피를 베어서 며칠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들어왔다. 그것을 이방 족속들이 알았다. 그럼 지금 이방 족속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온 전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막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쟁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성인 남자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애굽 땅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길에서는 광야 길 여정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방 족속과 이 가나안 땅을 놓고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막 신음하면서 누워있는, 집에 그 장막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취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먼저 치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렵고 그들의 많은 수와 그들의 그 강한 힘이 두려웠다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 상황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쳤겠죠. 그런데 이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히 세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이 사이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세상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린 다윗과 거인 장수 골리앗, 누가 봐도 100%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과 제가 도무지 세상을 향해서 사탄과 마귀들을 향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명하셨는가?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왜요? 아무리 전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져요. 아무리 전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런데 핵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함으로 무장한 자들. 온갖 무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무기를 다듬고 전술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 전쟁을 위해서 막 서로 격려하고 막 투쟁심을 막 복돋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늘 동행하고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준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함을 준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건, 좋은 것들을 다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조건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등장하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약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면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미가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즉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여리고는 뭡니까?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곳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터인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 사람,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할 가능성이 클까요? 이스라엘의 적들을 위할 가능성이 클까요? 적들을 위할 가능성이 크죠. 왜?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디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겠죠. 이스라엘은 공격하려고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방어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때 14절 말씀 보시면 그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자, 왜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적들을 위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경계심이 가득해서 긴장한 상태에서 분명히 저 존재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나온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주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향한 표현으로만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죠. 이 단어가 사실은 자기보다 높은, 혹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자기의 생사를 쥐고 있는 그런 위의 사람을 향해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때 아주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네, 모세가 처음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들은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자,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신을 신고 있다니. 이 거룩한 곳에서 신을 신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행위고 그것은 신성 모독 행위다. 얼른 신을 벗어라. 이렇게 책망하는 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 땅을 너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초긴장 상태겠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이러한 확신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물론 그 전쟁마다 그와 함께해서 함께 싸우며 그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서는 모든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기 까닭에 그 모든 자리에서 신을 벗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처하는 그런 문제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